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용태 형제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고 이승민 형제입니다. 바다익선 최익선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막자보다 그래, 유치한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안녕이 아니고 안용태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주 자매님 출산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모티콘을 좀 사야 될까 봐요. 투자를 안 했더니 보낼 이모티콘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시편 90편을 가지고 잠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90편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읽고 이 부분을 간증 시간에 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아시는 시편 말씀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90편 중에 10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꽂혔습니다. 다른 건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연배하고 비슷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10절이 가장 꽂히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는. 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주제는 간단했는데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90편에 10절에 꽂히신 분들하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이를 한번 모르신 분들은, 꽂히신 분들은 내 나이하고 비슷한 형제님이구나 생각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제 90편은 시편 5권 중에 4권의 시작이죠. 90편부터 106편까지요. 탄식시에 해당되고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제를 한번 제가 송영길 형님의 말씀 강의 보고 주제를 제가 따왔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짧은 인생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따왔습니다. 부제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겸손하게 살아가자. 이런 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이때 시편 90편을 보시면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론에서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안 적어놓으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90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저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90편의 1절부터 다 같이 시작하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말씀 1장 2절에서는 우리의 본향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게 쉽게 지나가고 인생도 금방 지나가고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의 아버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 2절을 통해서 뒤에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절이 되지 않을까.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오히려 1, 2절을 통해서 더욱더 뒤에 말들을 더 드러내는 효과를 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90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살자. 남은 날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계산하고 살자.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와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하시는 거죠. 바로 제가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그 6절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3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바로 10절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봤거든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절, 2절에 비해서 이제 3절, 6절, 10절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하고 짧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1, 2절 읽어보셨지만 1, 2절하고 이번에 3절에서 6절까지 10절까지가 상당히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모세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 인생은 풀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네요. 티끌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명령에 거부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죽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혹 제가 어디 보니까 이 건강한 우리들도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뭐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모르지만 날짜 대충 압니다. 뭐 길어봤자 50년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잡았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건강한 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산다고 해요. 저 한 50년 남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욕심이 지나쳤네요. 자, 이러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고 주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야 되는 삶인데,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구절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나마 나는 복이다. 내가 믿지 않는 자였다면, 근데 혹시나 만약에 시편 90편을 행여 읽게 되어서 내가 이 말을 보게 되었다면 두렵지 않았을까?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들은 이것도 베껴온 겁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고요. 자면서 꿈도 꾸죠. 짧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잠깐 기억하고 또 그 기억했던 것을 금방 또 잊어버리고는 그 기억이 무슨 기억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삽시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 참 덧없는 그런 삶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6절도 상당히 저는 적절한 잘 와닿는 그런 비유의 표현이었거든요. 인생은 풀 같다. 아침에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다. 저희 집에 최근에 꽃을 제가 들여놨는데 우리 자매님이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말씀처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죽지는 않더라고요. 며칠은 가더만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올라오면서 그 꽃 이름이 뭐냐고. 카라라고 하더라고요. 카라. 근데 그 꽃을 저희 집에 들여왔는데 꽃 줄기가 5개였던 게 하룻밤 적어놓으니까 6개가 됐어요. 7개가 되고. 우리 자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일이야 이렇게 빨리 자라? 저도 놀랐지만 그런 거지 뭐, 꽃이란 것은. 그 다음날은 10개가 됐대요. 막 놀라더라고요. 대단하죠? 하루 이틀 사이에 꽃대가 10개가 되고 꽃이 피고, 좀 최근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왜냐하면 신경 안 쓰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흙이 밑에 좀 있는 그런 화초여가지고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꽃이 뿌리가 없이 딱 잘라가지고 꽃꽂이만 해놓은 꽃들은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게 말라버리고 죽고 하더라고요. 확 폈다가 이빨이 확 떨어지고 3일 뒤에 쓰레기 되고. 이게 웃어줘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꽃. 아침에 피었다가 좀 자라다가 금방 죽고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마는. 우리 인생이 별겁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야기가 비관적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90편은 그런 인간의 허무함과 유한함과 비관적인 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아니겠죠.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저 40대 때도 성경을 읽어봤어요. 이 말씀은 와닿지 않았어요.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직은 계산할 만한 나이는 아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와닿아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모친님이나 부친님이 계시거나 할 때 말씀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다가와요. 70이요 80이라.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굳이 70, 80을 말씀으로 언급하시니까 요거 가지고 계산해놨더라고요. 네 나이가 몇 살이면 며칠 남은지 아냐? 그 와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빼면은 다 털면은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 숫자만 봤을 때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담담하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것을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했다면 좀 넋을 잃어버릴 만큼 사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날짜, 잘 살면 70이고 80이라는데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또 저를 생각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제 나이를 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 나이 먹을지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은 30인데요.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뭐 남은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주신, 전혀 대가 없이 주신 그 은혜로운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선물만 달랑 받으면 안 되죠. 대신에 그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과 모습에 맞춰서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장하는 모습은 과연 내가 있는가? 그런 장담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 그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물은 받았지만 진짜 지금 보면 별로 뭐 남은 게 없다. 자, 그럼 또 질문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학원생 하나 떨어지면 심장 벌렁벌렁 합니다. 누가 나 지나가다가 성질 나게 하면 화딱지 나고요. 운전할 때 싹 건들면 인상 써지고, 작은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과연 뭘 보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돈을 추구하는 자, 명예를 추구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10절을 보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됐어. 사버리지 뭐 한 10년, 80이라고 10년 살 거야. 사십니까? 안 살 수가 없죠. 며칠 전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70이요 80이면 나보다 훨씬 덜 남았는데 뭘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시간을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떤 사람은 저걸로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저도 뭐 남은 게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남은 게 없을까요? 제가 돈은 없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네요. 7절 9절 볼까요? 7절 9절. 자,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살면서 죄까지 져요. 인생들이. 믿지 않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족을 대할 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따져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참 우리 인생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또 그러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죄로 인해서 주님의 분노가 따르게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벌도 받죠.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인간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죽고 또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부르시면 가고 순식간에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성도님은 참 잘 지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보다는 저분은 너무 잘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기에 칭찬을 많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요.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한지 청소할 때도 도망가고 노래하라면 찬양 안 하고 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잘 생활하신다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 아마 저분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인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죄 짓고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끔씩은 혼돈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7분이네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알아야 되겠죠.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 참 인생들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모르고 살아가죠. 모르고. 우리 인생이 참 긴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연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좀 따져보면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좀 주세요. 몰라요. 몰라. 참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았어. 기나긴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이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다른 지혜도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날수를 계산은 쉽게 하겠죠. 계산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은 과연 뭐 아무리 잡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인데 그것을 계수해서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 계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다른 성도님들도 뭐 12절의 말씀이 기도로서 좀 아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청년 형제, 학생 형제, 자매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13절에서 14절에서는요. 그래도 뭐 있습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모세는 소망하고 있네요.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죄 짓고 잘못하면은 벌 받죠. 그래서 벌 받았네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하셨네요. 공의의 하나님. 근데 모세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게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네요. 은혜의 하나님. (16절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계속 주께서 행하신 은총을 나타내시길 바라고 또 주의 영광까지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17절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거기 두 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되는 말이 있네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또는 뭐 성도 분들에게, 또는 모임에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때 이러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행동들이 정말 견고하고 보람되고 더 헛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좀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비록 많이 남지 않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은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의 성품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편 90편은요 인생의 뭐 짧음, 허무함이나 덧없음,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영원한 삶을 능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은혜로이 받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번향에 이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죄악된 우리 짧은 인생의 한계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요. 잘 극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